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1장 1절부터 54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장 1절부터 54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지 2년이 되던 해 둘째 달 초하루에 주님께서 시내 광야의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각 가문별 가족별로 인구를 조사하여라. 남자의 경우는 그 머릿수대로 하나하나 모두 올려 명단을 만들어라. 너는 아론과 함께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 20살이 넘어 군대에 입대할 수 있는 남자들을 모두 각 부대별로 세워라.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곧 한 가족에서 지도자가 한 사람씩 나오게 하여 너희를 돕게 하여라. 다음은 너희 곁에 서서 너희를 도울 사람들의 이름이다. 르우벤 지파에서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수리오, 시므온 지파에서는 수리삿대의 아들 술루미엘이요, 유다 지파에서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이사갈 지파에서는 수알의 아들 브드나엘이요, 스불론 지파에서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요셉의 아들들 가운데서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암미오스의 아들 엘리사마요, 므낫세 지파에서는 브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요, 단 지파에서는 암미삿대의 아들 아히에셀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요, 갓 지파에서는 루엘의 아들 엘리아삽이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에나네의 아들 아히라이다. 이들은 회중이 추대하여 조상 때부터 내려온 각 지파의 지도자가 된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군대 각 부대의 지휘관이다. 모세와 아론은 임명받은 이 사람들을 거느리고 둘째 달 초하루에 전체 회중을 불러 모았다. 회중들은 모두 가문별, 가족별로 등록하였다. 20살이 넘는 남자는 모두 그 머릿수대로 하나하나 명단에 올렸다. 이것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한 것이다. 모세가 시내 광야에서 그들의 수를 세었다. 이스라엘의 맏아들 르우벤의 자손 가운데서 군대에 입대할 수 있는 20살이 넘은 모든 남자를 각각 가문별로 가족별로 그 머릿수대로 하나하나 명단에 올렸다. 르우벤 지파에서 등록된 사람의 수는 46,500명이다. 시므온의 자손 가운데서 군대에 입대할 수 있는 20살이 넘은 모든 남자를 각각 가문별, 가족별로 그 머릿수대로 하나하나 명단에 올렸다. 시므온 지파에서 등록된 사람의 수는 59,300명이다. 갓 자손 가운데서 군대에 입대할 수 있는 20살이 넘은 모든 남자를 각각 가문별, 가족별로 명단에 올렸다. 갓 지파에서 등록된 사람의 수는 45,650명이다. 유다의 자손 가운데서 군대에 입대할 수 있는 20살이 넘은 모든 남자를 각각 가문별, 가족별로 명단에 올렸다. 유다 지파에서 등록된 사람의 수는 74,600명이다. 이사갈 자손 가운데서 군대에 입대할 수 있는 20살이 넘은 모든 남자를 각각 가문별, 가족별로 명단에 올렸다. 이사갈 지파에서 등록된 사람의 수는 54,400명이다. 스불론의 자손 가운데서 군대에 입대할 수 있는 20살이 넘은 모든 남자를 각각 가문별, 가족별로 명단에 올렸다. 스불론 지파에서 등록된 사람의 수는 57,400명이다.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의 자손 가운데서 군대에 입대할 수 있는 20살이 넘은 모든 남자를 각각 가문별, 가족별로 명단에 올렸다. 에브라임 지파에서 등록된 사람의 수는 45,000명이다. 므낫세의 자손 가운데서 군대에 입대할 수 있는 20살이 넘은 모든 남자를 각각 가문별, 가족별로 명단에 올렸다. 므낫세 지파에서 등록된 사람의 수는 32,200명이다. 베냐민의 자손 가운데서 군대에 입대할 수 있는 20살이 넘은 모든 남자를 각각 가문별, 가족별로 명단에 올렸다. 베냐민 지파에서 등록된 사람의 수는 35,400명이다. 다한의 자손 가운데서 군대에 입대할 수 있는 20살이 넘은 모든 남자를 각각 가문별, 가족별로 명단에 올렸다. 다한 지파에서 등록된 사람의 수는 62,700명이다. 아셀의 자손 가운데서 군대에 입대할 수 있는 20살이 넘은 모든 남자를 각각 가문별, 가족별로 명단에 올렸다. 아셀 지파에서 등록된 사람의 수는 41,500명이다. 납달리의 자손 가운데서 군대에 입대할 수 있는 20살이 넘은 모든 남자를 각각 가문별, 가족별로 명단에 올렸다. 납달리 지파에서 등록된 사람의 수는 53,400명이다. 이 사람들은 모세와 아론이 각 집안에서 한 사람씩 뽑힌 이스라엘의 12 지도자들과 함께 조사하여 등록시킨 사람들이다. 이스라엘 군대에 입대할 수 있는 20살이 넘은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각 집안별로 등록되었다. 등록된 이들은 모두 60만 3,550명이다. 그러나 레위 사람은 조상의 지파별로 그들과 함께 등록되지 않았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분부하여 이르셨다. 레위 지파만은 인구 조사에서 빼고 이스라엘 징집자 명단에 올리지 말아라. 그 대신 너는 레위 사람을 시켜 증거궤가 보관된 성막을 보살피게 하여라. 모든 기구와 그 안에 있는 모든 비품을 그들이 관리할 것이다. 그들은 성막을 옮기는 일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기구를 옮기는 일을 맡을 것이다. 그들은 성막을 돌보며 성막 둘레에 진을 치고 살아야 한다.
성막을 옮길 때마다 레위 사람이 그것을 거두어야 하고 성막을 칠 때에는 레위 사람만이 그것을 세워야 한다. 다른 사람들이 거기에 다가갔다가는 죽을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은 각기 부대별로 각기 자신의 진 안에 부대기를 중심으로 장막을 쳐야 한다. 그러나 레위 사람은 증거궤가 보관된 성막 둘레에 진을 쳐서 나의 진노가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내리지 않게 해야 한다. 레위 사람은 증거궤가 보관된 성막을 보호할 임무를 맡는다.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다 그대로 하였다. 아멘. 광야에서 드러나리라 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살펴볼 구약성경 네 번째 책은 바로 민수기입니다. 민수기는 한자어로 백성의 숫자라는 뜻인데 영어로는 넘버스입니다. 이것은 최초의 헬라어 구약 성경인 70인명에서 따온 겁니다. 헬라어 구약 성경의 제목은 아리드 모이로 이것은 숫자들이라는 뜻이에요. 헬라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 구약 성경보다 먼저 편찬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헬라어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 구약 성경보다 더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 구약 성경은 계속 구전으로 내려오다가 이제 조금씩 이렇게 두루마기 같은 걸로 따로따로 보관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이제 이방인 디아스포라가 많아지면서 헬라어를 쓰는 유대인들이 더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비유하자면 이제는 막 우리나라 사람이 다 흩어져가지고 외국 나가 살다 보니까 이제는 영어를 쓰는 사람들이 더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외국어를 쓰는 그리고 히브리어를 잘 모르는 그런 이 유대인들 후손들을 위해서 이 헬라어 구약 성경을 묶음으로 편찬해서 낸 게 그것이 최초의 구약 성경 묶음 성경인 70인역 성경입니다. 자, 그래서 헬라어 구약 성경과 헬라어 신약 성경이 이 초대교회의 신구약 성경이었어요. 이것을 성 제롬이 라틴어 성경으로 묶어서 번역한 겁니다. 나중에 마르틴 루터 등 종교 개혁자들은 헬라어 원문의 구약 성경이 아닌 히브리어 원문의 구약 성경을 택하여 번역했지만 이 제목만은 계속해서 이 헬라어 구약 성경의 전통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에서 이 구약 성경 네 번째 책의 제목은 베 미드바르예요. 이것은 광야에서라는 뜻입니다. 이 모세오경은 첫 문장 첫 글자를 주로 제목으로 삼았는데 이것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창세기는 베레시트라고 하는데 이것은 태초에라는 뜻이고 출애굽기는 샤무트라는 것인데 이것은 이름들이라는 뜻입니다. 정확히는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들이다 해가지고 출애굽기 1장이 시작되죠. 그리고 레위기는 바이크라라고 해서 그가 말씀하신다라는 뜻이고 민수기는 베 미드바르 광야에서 그리고 신명기는 영어로는 듀트로노미 두 번째 말씀 뭐 그런 뜻인데 신명기는 그냥 핫다바림 해서 말씀들이라는 뜻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민수기니까 민수기 이 광야에서를 주목하겠습니다. 민수기를 이 광야라는 제목에 맞추어 읽으면 이 중심 내용이 확 다르게 느껴집니다. 민수기는 이 광야에서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가 얼마나 될까 이것을 알려주기 위한 책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사는 동안 그들이 어떤 일을 겪었는지 또 어떤 일이 그들 때문에 벌어졌는지 이것을 알려주기 위한 책이에요. 본문 1절과 19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가 시내 광야에서 그들을 계수하였더라. 아멘. 자, 여기서 광야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미드바르는 구약 성경에서 257번 사용되었는데 이 중 민수기에서만 44번 나옵니다. 구약 성경 전체에서 민수기에 제일 많이 사용되었죠. 광야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자, 우리는 이 사실 민수기 내용을 꼼꼼히까지는 아니더라도 대충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시대 광야에서 출발하니까 이들이 곧 모세에게 불만을 표출하죠. 마실 물, 먹을 음식 등 의식주라는 기본적인 문제로 모세와 갈등을 일으킵니다. 가장 큰 충돌은 민수기 13장에 나오는 정탐꾼의 파견과 그 이후에 벌어진 일이죠. 지파별로 각 대표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는데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인 의견을 표출했고 백성들은 다 같이 울면서 우리가 다 죽게 되었다고 모세에게 하소연합니다. 심지어 몇몇 이들은 아예 우리가 이집트로 되돌아가자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반항과 죄 때문에 현재 세대를 모두 없애고
40년 뒤에 이 광야 기간 동안 태어났거나 혹은 현재 어린 세대들과 함께 가나안으로 들어가기로 결정하시죠. 이렇게 반항했던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모두 죽게 되었고, 출애굽 2세대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는 장면이 모두 민수기 안에 나옵니다. 즉 민수기는 이 성경 안에 무려 40년의 간극이 들어가 있는 책이죠. 광야 40년은 반항과 갈등의 연속이었습니다. 이때 가장 큰 일종의 반란은 고라를 따르는 이들의 반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반란을 얼마나 엄중하게 처벌하셨는지 이 반란의 주동자들은 성경의 모든 등장 인물들 가운데 산채로 지옥에 떨어진 유일한 사람들입니다. 이처럼 광야 생활은 사실 긍정적인 사건이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모두 부정적인 사건, 특히 사람의 밑바닥이 드러나는 사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사람들의 밑바닥이 드러나는 그런 사건들의 목록을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들을 광야로 내모셨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들의 밑바닥을, 그들의 본 모습을, 그들의 믿음의 실체를 드러나게 하려고 하신 겁니다. 광야라는 거친 환경에서 그 밑바닥이 훤히 드러났습니다. 누군가는 먹고 입는 문제가 자신에게 제일 소중했습니다. 그래서 먹고 입는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으니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누군가는 자기 목숨이 제일 소중했습니다. 또 누군가는 권력을 손에 넣고 싶어 했습니다. 덮어두고 감춰뒀던 자신의 욕망이 훤히 드러나는 공간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자, 오죽하면 모세조차도 이 광야에서 짜증을 냈겠습니까? 그만큼 우리의 밑바닥이 드러나는 공간, 그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자, 기원 후 6세기경 시내산에 한 수도원이 세워졌는데 이게 성 캐더린 수도원입니다. 이 역사가 거의 1500년이나 된 현존하는 수도원 중에서는 가장 오래된 수도원이죠. 자, 이 수도원은 이집트의 고대 도시인 알렉산드리아에서 순교한 성 캐더린을 기리기 위한 수도원으로 그의 유물을 갖고 수도원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사람과 떨어져서 광야에서 오롯이 주님과 동행하려 했던 수도사들의 모습은 과연 낭만적이고 멋있었을까요? 19세기쯤에 이 시내산 수도원을 흠모했던 한 그리스의 작가가 이 수도원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그가 만난 이들은 정말 말 그대로 광증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사회 부적응자 수준이 아니라 정말로 미친 사람이 그렇게 많았다고 합니다. 물론 지금도 이러냐면 절대 그렇지 않죠. 자, 이제 당시 성 캐더린 수도원은 이 오스만 투르크의 영향권 하에 있었습니다. 즉 주변이 온통 무슬림이었기 때문에 외부와 전혀 교류할 수가 없었고, 그렇게 고립된 공간에서 사람들이 조금씩 미쳐가고 있었던 겁니다. 자, 너무나 우리가 조용한 공간에서, 세상과 떨어진 공간에서 하나님과 고요하게 동행하면 행복할까요? 며칠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연 단위로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광야가 이렇게 우리의 밑바닥을 드러낸 거예요. 자, 기도원 생활도 여러분, 기도원 목회하는 목회가 더 행복할 것 같습니까? 성도님들은 그냥 편안하게 정말 1년에 한 번 혹은 몇 년에 한 번, 그리고 가봐야 정말 길어봐야 한 달 가실 수 있을까요? 그렇게 기도원 계시니까 좋겠죠. 가는 시간이. 그런 분들은 저 목사님들 너무 좋겠다. 기도원에서 일하시는 분들 너무 좋겠다. 이런 데서 평생 있는 거 아니야. 평생 있어 봐요. 얼마나 힘든가. 진짜 그렇게 심산유곡 떨어진 곳에서 홀로 있거나 세상과 유리된 공간에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수도원에서 영성생활 하시는 분들은 꼭 정기적으로 세상으로 나가세요. 안 그러면 본인들이 거기서 너무 답답해서 죽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광야는 우리의 밑바닥을 드러내고 우리의 본 모습을 상기시키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밑바닥이 드러난다는 것은 어쩌면 신앙 갱신의 기회라고 볼 수 있죠. 우리의 현실태를 적나라하게 보고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괜찮은 척하는 가시의 가면을 쓰고도 살 수 있었지만 이제는 광야에서는 이 가시의 가면이 무거워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젠 이걸 벗어 던질 기회가 바로 광야에서 찾아오는 겁니다. 내가 정말로 죄인이구나. 내가 정말로 가식적인 인간이구나. 내가 이렇게 욕망 덩어리였구나. 광야를 만나 밑바닥이 드러난 뒤 회개하며 새 영혼이 되는 게 낫지. 광야를 만나지 못해 계속 가식과 위선의 가면을 쓰고 살다가 주님께 버림받게 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당시 제사장들처럼 광야를 모른 채, 광야를 외면한 채 종교인의 가면을 쓰고 살다가 죽으면 그런 것이 오히려 벌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각자 인생의 광야를 만났을 때, 정말로 내 밑바닥이 드러날 만큼 외롭고 힘든 시간을 만났을 때 진짜로 정신 붙들고 그 시련을 통과해야 합니다. 정신을 차리면 연단입니다. 그러나 정신 못 차리면 광야에서 죽은 출애굽 1세대처럼 될 뿐입니다. 광야라는 시험에 있다면 정말로 죽을 만큼 힘이 들겠지만 그 기간을 자신의 성장의 기회로 삼아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우리를 죽이고 심판하시려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8장 16절 말씀입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에서 자신의 밑바닥을 제대로 봤습니다. 극단적 상황에 처하자 그동안 쓰고 있던 가면을 벗어 던지고 제대로 영혼의 민낯을 드러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광야란 바로 그런 시간입니다. 나의 속마음이 다 노출되는 시간입니다. 나의 욕망이 모두 드러나는 시간입니다. 나의 밑바닥이 모두 드러나는 그런 시간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야말로 두껍고도 무거운 내 위선의 가면을 벗어 던져야 할 때임을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광야의 시간은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안배임을 잊지 마십시오. 이 광야의 시간을 인내로서 경주하여 마침내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의의 면류관을 취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광야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광야는 우리의 밑바닥이 드러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밑바닥에 마치 침절물처럼 쌓여있는 죄의 찌꺼기가 이 광야라는 연단의 시간을 통해 모두 드러나게 하시고 그것을 의의 불로 맑게 태워 우리를 정결한 존재로 다시 한번 세워 주옵소서. 인생에서 외롭고 힘들고 고된 길을 가고 있다면 그 시간을 통해 나의 본 모습을 보게 하시는 주님의 안배임을 잊지 않고 이 모든 시험 잘 통과하여 마침내 주님께 복을 받는 인생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각자의 인생길을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복과 은혜 내려주시고 이제 민족의 명절 설을 지내고 다시 각자의 자리로 열심히 나가서 일하고 있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오늘도 새 힘을 내려 주옵소서. 갑자기 닥친 기록적인 한파로 인해 많은 이들이 고통받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따뜻한 성령의 은총을 내리사 이 겨울의 마지막 한파를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한 주간의 중간인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시간과 공간을 구별하여 주님께 예배드리고자 나오는 모든 자녀들에게 복의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내 인생에서 광야 길은 언제였습니까? 혹시 지금도 광야 길을 걷고 계십니까? 광야에서 내가 직면한 나의 현 상태는 어떠한지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쓰는 하루 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